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속장 예배 주님 앞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시고 은혜 나누시면서 속해온 분들과도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속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속장님, 부속장님들 10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 한번 나눠볼게요. 스토리로 좀 간략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오늘 속해 공과 교재로는요 43페이지입니다. 속해 공과에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되는데 제가 조금 변형했어요. 여러분들 조금 인지를 하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추리 말씀 보면은 첫 번째,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지어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땡이시여 하더라. 가로에 들어갈 한 글자 말은 뭘까요? 네,
왕이죠, 왕. 왕이시여 하더라. 보니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 이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자신의 겉옷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왕을 영접하는 존경의 행위, 존경의 표시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맨 처음에 영접했을 때 그렇게 환영하면서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느니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렇게 왕처럼 영접하는 것은요, 진짜 예수님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기쁘게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실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일일 뿐이죠. 그렇죠? 회개할 일 뿐이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첫사랑,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첫사랑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 영접했을 때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 영접할 때 예수님 환영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무지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세 글자예요. 땡땡땡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중략하시고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습니다. 뭘까요? 세 글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그렇죠.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렇죠.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정말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면서 나아가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이때 이 사건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사건이 왕으로 영접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요 듣기를 싫어했어요. 제자들은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무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영접할 때도 무지했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요. 십자가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무리처럼 환영하고 영접했는데 때로 그러면서 살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다고요?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는 나와 함께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죠. 나와 함께 예수님이 죽었어요. 부활은 어떤 건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사건. 바꿔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요. 내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죄인인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이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만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마음에 평안이 없으시거나 혼란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내 삶에서 주인이 누구고 왕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내가 왕으로 영접을 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왕이시고 주인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땡땡땡땡 네 글자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정답이 뭘까요? 네 글자 띄어쓰기가 있네요.
쓸데없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예요. 야, 너희가 하는 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쓸데없다. 왜 이렇게 말하냐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제가 첫 번째 말해놨죠.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환호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두려운 거예요. 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빼앗길까 봐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모든 무리들이요. 결국엔 예수님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지금은 종려주일이었죠. 제가 종려주일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으로 영접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도 같이 합세해서 했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예요? 우리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 자아가 죽었다고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다는 거죠. 삶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부만 해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이 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이냐? 여기 제가 써놨죠? 바리새인들처럼 불안한 삶이에요. 왜? 내가 꼭 주도권을 잡고 내가 왕이 되어야지만 이 세상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삶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처럼 불안한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샬롬의 왕이시죠.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에요? 평강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예, 평강의 성. 평강의 성에 평강의 왕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평강의 성에 평강의 주인이신 평강의 왕이신 진짜 주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평안이 임하는 건데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아내고 싶어서요. 몰아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평강의 성에 임하셨을 때만 비로소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전히 손님이시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삶. 여러분 옛날보다 우리가요. 뭐 환경적으로 모자란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더 불안해졌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것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인도하심을 바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의 삶을요, 인도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나요? 마음으로 순종하나요?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낙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의 삶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여전히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은요. 삶의 어떤 구간 선택지에 있어서 끝까지 주님의 선택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로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나아가요. 신앙의 행위들을 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곳은 어디냐고요? 교회 밖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자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진짜 왕이 되어 주셔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 평강 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삶의 말씀을 심어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순절이잖아요. 이제 2주차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행위의 결단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의 결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관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왕으로 모실 거야. 한번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볼게요. 지금 오늘이 선거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꼭 선거하셨나요? 이후에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선거가 되면요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초래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산불 진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 강원도에 이렇게 불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산불 진화 가운데 완전히 산불 진화되고 이재민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주간 저희가 이제 현장 신방을 좀 제한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또 여파가 심해지기 때문에 현장 신방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 하지만 마음의 신방은 계속될 수 있도록, 마음의 신방이 뭔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소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헌금 찬송하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 찬양하신 다음에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온라인으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구세주라고, 왕이라고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누구신지 온전히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 가운데도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현장 신방 어렵지만 마음의 신방 기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거 이후의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분열과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협치하고 연합되어서 주님이 주신 삶, 온전한 그 모든 것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위기 그리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양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건강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앞장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이 강건함 주시옵소서. 안검 경련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쓰시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함께한 우리 모든 주님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쳤고요. 공지사항 몇 가지만 나눌게요. 속장 예배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각 그 교구마다 속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날기심, 날마다 기도 10분 하고 계시죠? 우리 속회원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나라와 교회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신앙여행 매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서 제가 속장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시고 확인하시면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대면 신방 2주간 19일까지예요.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속회 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속원분들의 사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하고 귀한 분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마쳤습니다. SC는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또 부속장님들 가운데 모든 속회원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루트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